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의 하늘의 시민권 있는 자로 여김을 받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원고가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오늘은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이렇게 할까 합니다. 빌립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 건데 어디에 편지를 쓴 거냐?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지금 빌립보서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빌립보서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해 봅시다. 시민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흔히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 지금 빌립보서에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대한 그 고대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 빌립보 지역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원래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야만인들이 살았던 지역이래요. 그 트라키아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도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좀 야만스러운 민족들,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문신을 하였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하였고, 농업하지 않았고 상업하지 않았고, 그 수입은 어디에서 얻었느냐? 자신의 자국의 그 사람들을 파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을 팔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입을 얻었던 부족들, 트라키아인, 그들이 고대로부터 오랫동안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때에 기원 전 4, 5세기경 그 정도 시기에 그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빌립보 2세라고 합니다. 마게도냐의 필리포스 2세 왕인데요. 그 왕이 이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지었을까요? 네,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빌립보. 그렇게 해서 지어서 빌립보라고. 그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 문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2세 왕이 그때부터 이 야만스러운 이 부족들, 이 형태들, 그들의 문화들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습니다. 그리스 문화로 문화화 시키려고 했단 말이죠. 그리스 문화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되었을까요? 잘 안 되었을까요? 말하는 뉘앙스가 잘 되지 못했다. 그들을 잘해서 좀 사람답게 살게 그 지역을 해보자 했는데 되지 않고 그냥 시간이 계속 흐르게 됩니다. 지금 그리스인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거주하는 민족이 있어요. 처음에 트라키아인, 두 번째 그리스인, 세 번째 로마인이 그 빌립보라는 성을 점령을 합니다. 로마의 어떤 한 왕이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되는데 왕 이름이 겁나 길어요. 루기우스 아이말리우스 파울로스 이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저도 이거 하고 까먹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런 이 왕이 점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그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이 땅은 누구의 땅이 되었습니까? 로마의 땅.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디의 식민지일까요? 로마의 식민지. 바울이 선교할 즈음에 이제 사도행전 16장쯤에 나가면 빌립보를 막 가는 내용들이 아마 있을 텐데 뭐라고 나왔냐면 빌립보 첫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를 가지고. 그래서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예요. 전에 그리스인들이 그리스화 시키려 했는데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근데 이번에도 로마가 숙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약간 야만스러운 이 부족과 같은 이 문화, 이 빌립보 안에 이 문화를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라고 고민을 한 끝에 그 로마의 황제가 정말 지혜로운 그 방법을 쓰게 된 겁니다. 로마가 전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 전쟁을 했으면 그 군인들이 많았을 거고, 근데 그 군인들이 나이가 들었으면 뭘 하겠습니까? 은퇴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복지 정책 겸사겸사 시작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퇴역 군인들을 모두 다 이 그 빌립보 지역에 그 가라고 넣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그냥 너희들 가서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동기부여를, 굉장한 혜택들과 함께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그 빌립보의 땅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의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야만스러운 그 사람들에게도 그 로마 시민권을 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게 되고, 나는 로마 사람처럼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바꾸게 됩니다. 특히나 이 퇴역 군인들이 그 이제 자신이 은퇴했지만 나는 로마의 시민이야라고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이 빌립보를 바꾸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그 빌립보를 바꾸는 운동들이 시작이 돼서 뭐 예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어떠한 그 인간적 사회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정말 멋진 이 도시가 되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발전하게 되어 어떤 그 호칭을 얻게 되냐면요, 리틀 로마라는 호칭까지 얻게 되는 정말 그 개발이 잘 된 이 도시가 되었습니다. 뭐 극장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된 거예요. 시민의식도 굉장히 살아나고, 그러나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다. 이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들었는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시민권이란 단어를 썼을 때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이 너희들은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너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은퇴한 퇴역 군인들이 시민권을 부여받고 로마에 대한 시민에 대한 그 자긍심을 가지고 이 땅을, 빌립보라는 땅을, 이 야만스럽다 생각하는 그 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동기부여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동기부여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 시민권을 가졌다면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답이 아주 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 하나 자체로 그 빌립보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구나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메시지가 더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발전을 했어요. 로마화 됐단 말이에요. 리틀 로마.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인데,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되니 어떠한 상황이 있게 되냐면, 첫 번째, 로마는 어떤 문화가 발달이 됐냐면 목욕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여러분 어디 뭐 미드나 드라마나 TV 보게 되면은 그 뭔가 좀 많이 걸치지 않고 막 목욕하는 막 그런 외국인들 막 보이지 않습니까? 그 로마 문화인 겁니다. 목욕 문화가 사우나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온천에도 가고, 그러니까 어디 가나 막 몸을 벗는 그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 시민으로서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옷을 벗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문화생활에 영위하고 로마의 시민에 대한 자긍심이 딱 생겼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무슨 의식을 치릅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의식을 치를까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욕 문화가 발달한 이곳에서 옷을 다 벗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닌가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티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문화가 발전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유대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 자체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어떤 해프닝까지 있었다면, 이 군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쟁을 많이 했을 것이고, 전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로마가 그 성형술이 발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형을 하는데 어디를 성형을 했을까요? 이 할례 받은 것을 다시 성형을 해서 복원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표시까지도 지워버릴 만큼 부끄러워하는 그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척 로마 시민 앞에서 나는 너희들과 동등해라고 하는 그런 그 심리, 우리 여러분의 신앙인 가운데 혹시 있지 않은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접대를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믿는 것을 잠시 숨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나는 할례 받은 민족,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 가정에서 어떤 명절의 친척 가운데서 내가 사람들과 어떤 사는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믿음을 밝히 드러내면 그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혹은 그게 부끄러워하게 되지 않는지, 그러한 민족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라. 우리가 로마의 시민권에 자긍심을 얻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에 자긍심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믿는 것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뻔뻔하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을 막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면서 모든 만행은 다 저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보이게 되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때문에 뻔뻔하다와 담대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가는데 하나님 믿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식사 맛있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거는 왜 이러냐, 여기는 저기는 맛있는데, 목사님을 대접할 때 이러는 경우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 종업원들이 이게 보시는데 더 좋은 거 대접해 드려야 하는데요. 이거는요, 그 식당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센스를 장착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가, 이미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찌 보면 부끄러워하는지도 몰라요. 뻔뻔하라 아니고 담대하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있었는데, 빌립보, 오늘 지금 빌립보 얘기하는 건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시민권자예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시민권을 부여받는 사람들이겠죠. 돈 주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고, 그 빌립보 안에서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너희는 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나타내지 않고, 감옥에서 풀려날 때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는 자신은 찬송을 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모든 세상에 밝혀 드러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마음의 뼛속까지도 내 안에 로마의 시민권보다 하늘의 시민권이 우월하고 당연히 우리는 그 시민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굳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지 않아도 그 마음을 품고 갖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1년 동안 살아가고 진정한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혹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 시민권을 담대히 선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